오늘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 소개 잠깐 하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사실 딱 두 달 전에 여기 수요 예배 인도하러 한번 왔었는데 여기 아마 그때 예배 참석하신 분도 낯익은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노준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지금부터 한 딱 10년 전쯤 됐네요. 10년 전쯤 평촌의 어느 교회에서 노준호 목사님 원래 사역하던 부서를 제가 맡게 되고 노준호 목사님은 사임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부서 사역 인수인계 때문에 잠깐 스치듯 만났는데 이 진실하시고 겸손하신 이 노준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계속 이렇게 10년째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영통구에 있는 메탄동에 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 모임을 올해부터 따끈따끈하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소박하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샘교회라고 혹시 기억나시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알같이 또 광고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민수기 큰 단락으로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 이야기, 이 큰 단락에 놓여져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세가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지파별로 군인 수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계수하지 않습니까? 계수하고 그리고 그 지파별로 지휘관도 이렇게 선출하기도 하고요. 광야에서 앞으로 야영하거나 주둔할 때 어떻게 각 지파별로 진영을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어떤 순서대로 이동할 것인지 이렇게 그런 것들도 정해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신호를 보내면 그 많은 그 군대가 멈춰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될지, 진행해야 될지, 이런 훈련들을, 교육들을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쭉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광야를 어떻게 행진할 건가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이죠. 그런데 이 모든 준비 작업, 준비 과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 준비, 최종적인 준비로 오늘 본문 9장에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에서 장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유월절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그냥 첫 번째 해 유월절, 두 번째 해 유월절이 아니고 그 해 1월 14일에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는데 지금 2월이잖아요. 그죠? 오늘 며칠이요? 2월 2일이잖아요.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드리고 나서 2월 14일 또 한 번 드려지는 유월절,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또 한 번의 기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1월에 부득이하게도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들이 유월절을 14일 날 못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2월 14일에 한 번 더 드려라. 여러분들, 이렇게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광야 행진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4년 전에 대학원에서 예상치 않게 늦깎이 상담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수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시험 심리검사와 평가라는 수업이었어요. 배우는 내용도 상당히 생소하고 또 외울 것도 많고 시험 문제도 상당히 까다로워가지고요. 한 학기 배우는 내내 아주 그냥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정시 시험에 80점이 안 되면 그럼 뭐 그냥 C나 뭐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80점이 안 되면 제시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그 교수님의 그 상담 철학이 뭐냐면 심리 상담사가 꼭 갖춰야 될 자질 중에 하나가 그 내담자를 그 상담자가 자기 주관적인 잣대로 속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심리평가, 심리검사를 통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는 것이 심리 상담사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주 달달 외우게 한 거죠. 그래서 제시를 보게까지 하면서 그 소화를 잘 소화하도록 하려고 했던 그 교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까지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게 하시죠. 그렇다면 이 유월절 준수가 왜 이처럼 중요한가요? 그 답은 바로 그들이 지금 광야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있잖아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어요. 민수기 영어로 PPT 한번 띄워주시죠. 영어로는 numbers라고 하는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70인역에서는 민수기 제목을 숫자들 아들이 모이라는 제목을 씁니다. 숫자들 numbers. 근데 그래서 아마 우리 영어 성경에서도 그 70인역을 인용해가지고 넘버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원래 구약 성경 히브리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면 베미드바르라고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라고 읽어도 되지만 광야기 뭐 이렇게 읽어도 뭐 큰 문제가 없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민수기를 생각해도 괜찮다 할 정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유월절 준수 명령과 이 시행도 있잖아요. 어디서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9장 1절, 5절 두 번이나 시내 광야에서라고 표현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지금 유월절 의식이 유월절이 준수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적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광야를 목적지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죠. 광야는 뭡니까? 목적지가 아니고 길입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통로. 궁극적인 목적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뭐죠?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 광야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홍해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수르 광야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괜히 고생시키는 장소, 괜히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광야를 이끌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테스트의 장소입니다. 훈련의 장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믿음을 단련시키는 장소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있지만 아주 유사품들도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거짓 믿음, 죽은 믿음, 열매 없는 믿음, 파선한 믿음도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 믿음을 잘 단련하여서 정금처럼 하나님 만드시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광야를 이끌어 가고 계시죠. 믿음을 연단하는 이 광야, 어떤 곳입니까? 광야 하면요, 여러분들 세 가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거칠고 메마른 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사막 같은 거칠고 메마른 땅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5장 22절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뭐예요? 물이 없어요. 물을 얻지 못하는 곳이 광야죠. 메마른 땅이죠. 들녘에 나가도 먹을 것 얻기가 정말 쉽지 않는 척박한 땅, 메마른 땅, 광야입니다. 목마름과 그 목마름의 고통 때문에 매일매일 힘겨워하고 신음하는 곳이 사실은 광야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어쩌면 이러실 수 있는 거지? 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인생만 펼쳐지는 거지? 라는 의심까지 들고 있잖아요. 원망도 들고 억울함까지 치밀어 오르잖아요. 다 포기하고 신앙 집어치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민낯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불신앙의 민낯을 우리는 광야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두 번째는요, 쌓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쌓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 사건 우리 생각해보면 얼른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들녘에 나가서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본성상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한 오멜 하면 하루만 먹게 되는데,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장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은, 보호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본인이 좀 덜 먹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의 내일을 위해서 좀 덜 먹고 아껴둡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아빠들이 한 달 정도 먹을 거 아마 쌓아두고 싶지 않았을까, 그 광야에서. 기왕이면 있잖아요, 한 달을 넘어서 한 1년, 5년 정도는 걱정하지 않을, 한 10년 정도는 보장받는 그런 뭔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아침이 되면 여지없이 남겨둔 만나에 벌레가 일게 하고 냄새가 나게 해서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곳이.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내가 운영하는 언어치료실을 돕고 있어요. 제가 주로 하는 게 행정적인 일이다 보니까 장부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재정장부? 그래서 장부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매달 간당 한 거죠. 이리저리 메꿔보면서 또 이번 달 보내고 또 그 다음 달 보내고 이렇게 겨우겨우
자주자주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5년, 10년 그 보장을 꿈꾸던 그 가장이 바로 접니다. 이곳 광야에서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매일매일 생명의 공급자이다. 생명의 양식 그 자체이시다. Daily bread, 매일의 양식이시다. 라는 것을 얼마나 나는 쉽게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곳이 광야. 세 번째요. 광야 길목에는요, 대적들이 떡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는 대적들, 거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정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탐을 한 후에 이 모든 백성들의 반응은 통곡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통곡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이 뭐 같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무 작아 보인다, 보잘것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잘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신자가요,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은요, 두 가지 패턴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부풀리는 거예요. 괜히 작아 보이는 게 싫으니까 뭐 옷으로, 여러 가지 차로,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를 좀 팽창시켜서 부풀리게 보이는 방식을 하든가, 아니면 늘 나는 별거 아니야 하고 자기를 과도하게 찌그러뜨리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이 서로 상반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늘 자기만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볼지? 이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죠. 나 스스로도 나를 보고, 여기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 같은데 사람들은 오죽도 나를 메뚜기처럼 보겠는가? 계속 자기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를 보고 나도 나를 보고 계속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자기를 과대 포장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위축되어서 자기를 계속 찌그러뜨려서 결국은 어디까지 작아집니까? 메뚜기처럼 작아지는 거예요. 진짜 메뚜기 같았겠습니까? 뭐 거인이니까 조금 더 컸겠죠, 그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라고 말하는 정도로까지 자기를 아주 작게 찌그러뜨려 버린 것이죠. 저는 이 두 가지 패턴 중에 뭔가 생각해 봤더니 찌그러뜨리는 패턴이에요. 예전에 좀 이름 있고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뭔가 뭐를 좀 당당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근데 개척을 벌써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개척을 시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아무런 친척도 열매도 없다 보니까요, 자꾸 작아 보이는 나를 보는 거예요. 점점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잘 못하는 거 보이고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광야라는 곳은요, 실제로 보이는 대적도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이지 않는 내가 만들어낸 무형의 대적들도 이렇게 즐비한 곳이 세상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여호수아 군대가 나중에 갈 때 군대 장관이 앞장서 가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했던 그 군대 장관을 우리의 인생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시는 그 군대장을 보지 못하고 새까맣게 잊은 채 계속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그런 영적 바닥을 경험하는 곳, 이것이 광야라고 말하죠. 공동체 안에서 이 광야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번 가봅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지만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상급을 위해서 우리 가는 거 어땠습니까? 상급을 위해서 갑시다. 아유,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 우리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가면 될 거야 라고 몇 가지 방법,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인센티브 전략까지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 보자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있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보고 받았잖아요. 우리 이것만 건너가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땅이 펼쳐집니다라고 그들이 다 이야기를 듣고 다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실패했어요. 인센티브 전략, 격려, 우리 함께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펼쳐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2번씩이나 걸쳐서 철저하게 유월절 준수를 꼭 하라고 하시면서 그 백성들 안에서 꼭 준비시키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야, 조금만 가봐, 괜찮아, 힘내, 내가 갔다 오면 내가 상급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정탐꾼 통해서 거기 가면 큰 과일이 있고 뭐가 있다 해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유월절 준수였는데 이걸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는 건가?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 안에서 새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 첫 번째가요, 죽었던 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 정체성. 나는 죽었던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유월절 우리가 준수를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합니까? 그날 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이든 애굽인이든 가질 것 없이 애굽에 있던 모든 집에는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그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애굽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유대인들에게는 안 갔어야 되죠, 그 죽음의 사자가. 근데 모든 집에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자가 그날 다 찾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애굽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특정한 보복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이 선언에 따라서 죄 아래 태어나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칼 앞에 소망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남들보다 좀 더 착한 일을 하고 좀 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것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일 때 잘 사용하던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화단의 꽃과 화병의 꽃
비유입니다. 깨끗하게 단장된 이 화병 있잖아, 화병. 예, 화병 앞에도 있는데 화병에 있는 꽃. 이 꽃은요, 흙묻고 상처난 화단에 심겨진 꽃보다도 더 싱싱해 보이고 더 살아있어 보여요. 근데 사실 화병에 있는 꽃은 뭡니까? 죽은 거지 않습니까? 왜요? 생명의 뿌리가 이미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무리 너무 예쁘니까 오래 가꾸려고 물을 막 주면서 이렇게 물도 뿌려주고 분무기도 뿌려주고 막 해도 몇 주 안 가면 시들시들해지고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죄는요,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속입니다. 그걸 죄의 기만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를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겁니다. 야, 너는 살아있잖아. 네가 왜 죽었어?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네가 왜 죽었냐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것이 그 죄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유월절을 지키면 뭘 깨닫게 되시죠? 그날 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찾아온 그날 밤, 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완전한 거룩 앞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유월절 신앙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죽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 앞에 소망 없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월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었던 자다. 죄는 아니다. 너는 살아있는 자다. 근데 성경은 아니다. 나는 이미 죄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죽은 자다. 그 정체성을 광야의 행진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두 번째요. 두 번째 정체성은요, 죽음으로 새 생명을, 대신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겁니다. 유월절 밤에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이 있어요. 그죠? 그 집집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은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밖에 문설주에다가 바른 집만큼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 그 집 안에 애굽인이 있던 아니면은 유대인이 있던 상관없이, 종이 있던 주인이 있던 상관없이,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과 실력과 됨됨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죽음을 면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백성들이 다시 생각한 지점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영어를 우리가 보면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패스는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 근데 오버는 뭡니까?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칼이 갔는데 그냥 위로 건너가 버린 것이죠. 이게 유월입니다.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갑니다만, 그 집에 갑니다만, 그 집에 딱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이 집 벌써 죽었네?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있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아 됐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사자 눈에는 그 집에서 진노의 칼을 휘두를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엔 이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의 피가 이 집에, 그 문설주에 모든 사람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확신이 듭니까? 두 번째, 나는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표시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 있는 자. 그것이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뚫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될 백성들 안에 준비되어야 될 두 번째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날 대신 죽은 그 피와 희생으로 살게 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날마다 발견하는 것이죠. 이제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덕분에 사는 것이고 사랑받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신자들에게 이 정체성을 가지라고 당부하죠. 로마서 6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구나. 6월절 그날 밤에 그 양과 함께 공의의 심판대이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죽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내가 죽은 거구나. 그 죽음의 사자가 공의의 칼로 죽음을 시행하러, 사망을 시행하러 왔는데 이미 피가 바른 것을 보고 넘어간 것처럼 내가 죽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여러분들, 그러므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저주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진노 아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죠. 이제 너희는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너를 정죄하지도 못하고 사망이 너에 대해서 그 어떠한 심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 정체성.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칼이 영원히 나를 패스오버할 것이다.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모든 죄까지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공의로우심, 심판은 우리를 패스오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죠.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확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가요, 사랑의 확신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불과 그 교회에서 몇 주 사역도 안 했는데 나중에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가서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주변에 아주 좋은 소문이 났다고,
그래서 감격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유월절 그날 밤에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심, 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룹니까?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복음은 그냥 지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 가지 말하잖아요. 능력과 성령과 그 다음에 큰 확신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에 성령 가운데에 임할 때에 큰 확신으로 임하여 작은 확신이 아니에요. 견고한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그 견고한 확신이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작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된 신생 교회가요,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아니, 그 교회만 변화시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보는 바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품과 성격이 다 바뀐 거죠. 정체성이 바뀌니까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 마음에 새겨지니까. 그전에는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남들보다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 유월절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과 공의 앞에서 나는 이미 죽었구나. 그 앞에 내가 내놓을 만한 의로움은 누더기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를 발견한 거죠. 자기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표시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고 그렇게 말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이 사도 바울의 변화와 못지않게 금방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이 주는 큰 확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신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그 어떤 실패와 그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되시니까 너무너무 승리가 확신되는 거죠. 구원이 확신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 확신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친 거래, 아까 광야 메마르고 거친 길이라고 했잖아요. 거친 길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쌓아둘 수 없어도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가로막고 있어도 물러서거나 절망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함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대신 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하게 좁은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좋아요. 저도 구원의 확신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원의 확신은요, 반드시 무엇을 낳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확신을 낳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이렇게 나에게 흔들 수 없는 구원을 주신 그분에 대한 사랑의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만큼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싶은 거죠. 광야길이 어려운 길인 줄 알아요. 그냥 쉽고 넓고 편안한 길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니까 좁고 협착한 길인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참고 헌신하여서 전도하고 그러는 길이니까 좁은 길이죠. 근데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나를 향한 예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아들의 생명값으로도 나를 사셨으니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주저하지 않죠. 주를 향한 사랑이 그 사람의 인생에 용기를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사명이라고 거창한 거 말고라도 있잖아요. 그냥 즉시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고 생각하고 전화 한 통화하고, 그죠? 뭔가 조금 바리바리 싸가지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전화 한 통화하면서 위로도 하고, 그런 거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그러다 보면 우리가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의 주인공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시고 강단을 통하여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6월절에 복음을 들을 때에,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완전한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도록 우리 시간에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하나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